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4면과 285면에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니까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망 권세만을 이긴 거라고 한다면 죽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완벽한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지지 않은 사망 권세에 대한 완벽한 승리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더 어렵고 더 대단한 사역이겠지만, 기왕 이길 거면 온전하고 완벽한 승리라고 한다면 죽지 않고 쭉 살아서 승천하시는 게 진정한 승리가 되겠죠. 그러나 부활 승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완벽하고 온전한 승리임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쭉 사셨다가 올라가면 그냥 사망을 이긴 단편적인 승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승리는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심오하고 완벽한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부활은요, 승리의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원인의 승리, 과정의 승리, 결과의 승리. 세상의 승리는 이 결과만을 이기면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결과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그 모든 악과 죄의 권세 가운데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키신 승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작에 지지 않고 싸우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인부터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인의 승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약속을 지키신 것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개인 한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선한 것의 승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쭉 사셨다가 올라가셨으면 본인만 이기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그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완벽한 승리, 단순히 사망과 죄의 권세와 싸워서 그들과 이긴, 하나님이 그들과 상대해 주시고 그들이 급이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스스로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신 거고, 사망 권세 유혹으로부터도 승리하신 거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리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부활 승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승리,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2부 예배 때가 돼서 그런지 표정들이 풀리시지를 않네. 이게 이렇게 좋은 승리라고 얘기하면 좀 한 10%만 느껴도 싱긋이 웃기라도 할 텐데, 다들 뭐가 그렇게 만족이 안 되시는지. 그도 그럴 것이, 이 부활의 승리라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승리의 전리품과 혜택은 영생이죠. 구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는 심판 그때,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죽음의 시간들이 멀지 않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 승리의 완벽한 승리가 온전하게 혜택으로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큰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부활의 자리에서만 그때부터 작용을 시작하는 그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그 승리의 역사들, 승리의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도 그 승리가 예수님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완벽한 승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건 없지만 그 승리를 주셔서 우리는 그 승리의 은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5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승리를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의 말씀의 흐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승리를 받았으니까 그 좋은 거 줬으니까 너 이제 뭐 열심히 날 위해 일을 해라. 어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뭐 승리를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승리 주신 다음에 막 엄청 우리를 막 부려먹으실 것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혜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 것이다. 헛되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승리의 전리품인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헛되게 치부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안 좋으면 너 딴 생각했냐? 딴짓 했냐? 난 진짜 죽을 똥 살 똥 공부했는데 정말 머리에 피가 나도록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보면 다들 그래요. 글자만 본다고 뭐하냐?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입학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암송구절이 있어요. 주요 구절이 있고 암송구절은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쫙 외우는 거예요. 그 주요 구절은 있는데 이건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많이 이제 외울 필요가 있는 구절인 거죠. 저는 이제 주요 구절을 외우는데 이게 암송 구절도 많다 보니까 용량 초과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외워지긴 하는데 절이 죽어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 몇 장까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말씀 요절도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던 요절들이 많으니까 다 외우겠는데 이 절이 몇 절이지가 잘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절이 뭐 나오겠느냐, 몇 장까지만 나오도 이 정도는 충분한, 이것만 외워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준비를 했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신대원 준비.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외웠던 그 요절이 딱 적혀져 있어요. 이미 내가 외운 게 문제로 나오면 불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는 시편 27편 몇 절의 말씀일까요? 보기 1번 2절, 보기 2번 3절, 보기 3번 4절, 보기 5번 5절. 아니 그때 출제하신 이 교수님께 무슨 영이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도 알고 몇 장인지 아는데 몇 절은 내가 아삼아삼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뜨문 있으면 내가 앞에 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알겠는데 이게 바로 2절, 3절, 4절, 5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시험 보는데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주여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몰라. 왜? 몇 번을 썼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냥 막 기도함으로 썼으니까요. 그 문제가 틀리니까요,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외운 게 문제로 나오는 그 순간 다 헛된 그림자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외우기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인정되지 못하고 내가 외우지 않았던 딱 그 절이 문제가 될 때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턱걸이로 붙긴 붙었지만 실패가 세상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세상은 실패하는 자의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더 많이 고생했고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노력했는지 이기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없었으면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하면 세상이 알아주느냐? 성공과 승리했다고 세상이 또 다 알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노생지몽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는데 거기에 딸린 얘기가 있습니다.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이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불만이 많아요. 아유, 내가 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번 관직에도 나가고 세상을 위한 일들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농사만 하고 여기서 소나 먹이고 닭이나 키우고 이게 뭔가 그런 이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막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일을 마치고 주막에 가서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막 한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몽이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듣다가 아이 그러냐고 좀 그렇다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노생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술에 좀 올랐으니까 잠이 드는 거죠. 잠을 깨어보니까 어떤 동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동굴을 통해서 지나갔더니 어떤 큰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최 씨라는 아주 갑부가 있었는데 그 갑부가 이 청년을 마음에 들어해서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린 겁니다.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도 올라갑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군을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재상이 됩니다. 재상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래 잘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모함, 시기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을 이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귀향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주 촉박한 곳으로 귀향을 떠나는 거죠. 그때서야 이 노생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때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살았으면 속 편하고 배부르고 부족함 없이 살았을 텐데 이게 뭐라고, 이 재상이 뭐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게 되는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옆에 있는 아내가 말린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봐서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유, 내 인생 뭐 이제 그대로 막 가라 그러면서 이제 자살 안 하고 버틴 거죠. 근데 마침 이 모함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이 불러다가 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멋진 재상으로 다스리다가 나이가 먹어 은퇴를 하고 5 아들도 다 고관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80이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80이 돼서 죽고 나서 눈을 떴더니 맨 처음 그때로 와 있는 거예요. 여몽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어땠냐고. 그 깨보니까 그때 주모가 밥을 짓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직전에. 근데 그때 뜸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밥이었는데 쌀도 아니고 조밥은 빠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80가지 흥망성쇠를 다 경험하고 떴더니 딱 밥 짓는 그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생지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생이 그 다음부터 인생이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착실히 나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노생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이 파란만장한 삶도 그냥 노생지몽에 불과한 것이죠. 한 나라의 재상이 뭐 되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얼마나 인생의 스토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죽음이란 것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그 혜택이 뭐냐? 우리가 그 승리를 얻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한여름밤에 꿈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 봐야 그것이 알아줄 사람도 없고 기억해 줄 사람도 없고 높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소시적인 정말 미모로 한가닥 하셨을 분들이 많아요. 아멘이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미모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꿈과도 같죠. 옛날 예뻤다는 것 같고 요즘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거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젊은 분들 안 늙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바르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시술도 하고 막 총도 쏘고 막 이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좀 오래. 그래가지고 같은 동년배끼리 동창 갔는데 막 내 피부만 반짝반짝거리면 이 투자한 보람이 있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투자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지켜봐야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80대 분이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막 투명하고 아름답다? 징그러운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50대까지는 그렇다면 관리 잘했다고 칠 수 있지만 7, 80대 피부가 막 반짝반짝거리면 그게 흡혈귀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죽음이나 인생 앞에 가치가 남아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높은 분에 있다가 내려온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 세상에 다 헛된 것이니 그 자리만 내려오면 다 기억해 주는 사람들,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세상 부귀영화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지혜는 인생이 죽음이란 벽 앞에 닥쳐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했을지라도 세상에서 그것들을 내가 잃어버렸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기억 안 해주면 헛되어 버린 것이에요. 세상이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이김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와 혜택을 주느냐?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을 이겼든 이기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 크고 애쓰고 힘썼더니 그게 다 헛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하실 수 있겠어요? 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못 살아나갑니다. 결국 인생은 결국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과 알면서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 두 종류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 헛되게 만든 것들을 뛰어넘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하는 것들을 모두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섰다라는 거.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드는 영과 같은 사망의 권세들을 떨쳐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할 때 안 됐다, 헛되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막 힘껏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준비했는데 하지 못하게 되거나 뭐 사람들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아유 너무 헛일 하셨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26살에 정말 꽃다운 정말 인재 중에 인재였던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은 14살에 옥스퍼드 준비학교에 들어갑니다. 옥스퍼드는 16살부터 입학이 가능해요. 너무 똑똑해서 입학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예비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선교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옥스퍼드에 진학하지 않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21살 때가 될 때 이미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가운데에서 굉장한 설교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21살 때. 21살 때 그가 그런 모든 집회 가운데서 했던 설교가 거의 200번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21살인데. 그 이분이 23살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역에도 어려웠지만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 아내 되신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선교하고 가신 동안에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 유산 후유증으로 사모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무역회사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잊고자 일에만 열심으로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웃 조선이라는 땅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다시금 선교 열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에 제너럴 샤마노에 탑승을 하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대동강변에서 그 배가 공격을 받고 침몰하면서 강으로 뛰어내렸는데 상륙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군들이 다 죽였어요. 그런 외국 문화들을 갖고 올 만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뛰어난 분이 중국 갔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했다가 다시금 열정을 다시금 되찾고 조선 땅으로 향하였는데 보냈으면 뭔가 칼이라도 휘두르고 뭐가 복음이라도 전하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강변으로 올라온 사람을 그냥 학살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훗날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때 올라온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벤 사람이 이름이 딱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신지 최신지 일부 땐 기억이 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님 죽이러 올 때 이 책을 가지십시오. 예수 이런 것도 이 책을 가지십시오. 자기한테 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편한 표정으로 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긴 했는데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받으라고 한 책은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배 위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또 배가 침몰될 때 성경책을 다 강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 강물에 떠달려가다가 그 강변에서 그 성경을 주운 아이들이 그걸 집에 가져가서 벽에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여관을 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관에 묵은 사람들이 그 도배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적혀져 있으면서 그분의 헛된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결과적으로도 결코 헛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것보다도 더 헛되게 죽은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은 집사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설교를 받고 다들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테반 집사를 그냥 거기서 죽인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의 시작이 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 왜 했을까? 그거 안 했으면 그 소중하고 뛰어난 분이 좀 더 많은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니 그 설교해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 부활을 돋궈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고 이거 좀 그렇지 않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대목이에요. 한
영혼도 효과도 성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누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죽었다, 아깝게 죽었다, 괜히 설교해가지고 피해만 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 그 하나, 그 한 사건만으로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그분의 말씀은 괜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교회를 하다 보면, 주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막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뭘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내가 뭐 칭찬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알아주고 막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낭망이 돼요. 괜히 했나? 어떤 순간인가는 뭐 난 열심히 청소하고 왔는데 거기 누가 청소를 했어? 막 이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다시는 안 봐라.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들, 평가들, 그런 판단들 때문에 내 일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괜히 했던 쓸데없는 짓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후회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뭘 할 용기도 마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패배자처럼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승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매맞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 괜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지라도 그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력을 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탈 것으로. 그래서 이게 심판의 때가 불이 임하게 되면 공력들이 어떤 건 타버리고 어떤 것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 타버린 일들을 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지지 못하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알랄리 쌓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전리품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 그래서 성도님들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가님을 이제 다해서 버텼죠. 그러고 나서 약간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연말하고 연초하고. 그때가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1, 2, 3, 4부 예배를 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유혹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없이 똑같은 설교를 이제 4번 하는데 그냥 한 번 하고 시간마다 녹화를 틀면 가정에 계신 분들이 뭐 이게 생중계인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나우 찬양팀만 2부, 3부 똑같은 걸 같이 이제 부르고, 그래서 1, 2, 3, 4부까지 이제 하면서 유혹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하고 틀까? 너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또 없으니까 그땐 정말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때 신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좀 열심히 할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내려고 사부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사부까지 다 하십니까? 매번 뭐 하려고 다 하십니까?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정말 훌륭하시면 모르더라고요. 교인들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사부 영상 밑에다가 목사님 사부는 쉬세요 뭐 이런 거 아무도 안 적어. 그러나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뭐 크게 자랑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좀 뭐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죠. 헛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아니 세상은 욕하고 세상은 외면할지라도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적인 일들, 아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성전에서 문득 가다가 휴지를 하나 찝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문득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기억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헛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의지함으로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얘기에 마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 가운데 힘쓰고 애쓸 때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의 승리의 전리품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헛되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없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 세상의 사망 권세가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드는 그 악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드림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남고 쌓여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조금 힘이 남아 조금씩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그 일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일들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